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큰 추위가 닥쳐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감기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대축일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래서 오늘 제 강론의 주제는 왕입니다.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긴장감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제가 내던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려운 퀴즈가 아니니까 재미있게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맞추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늘 강론 주제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왕의 얼굴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용암요? 용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랬어요? 용포라 그랬습니다. 쥐포가 아니고 용포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의자라고도 하지만 또 용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왕의 눈은 뭡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내질 않죠. 뭔 줄 아세요? 왕눈깔이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잘 모르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왕 눈깔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왕이라는 한자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속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맨 위의 획은 바로 하늘을 뜻합니다. 맨 밑의 획은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획은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왕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란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또 땅을 하늘로 올려주는 사람, 그리고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하늘로 올린다는 말은 땅의 소망이나 기원을 하늘로 올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구심점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본질적인 뜻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 안에는 수많은 왕들이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 중에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내리누르는 권력형 왕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마저도 죽였던 예수님 당시에 헤로데 왕과 같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은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이용한 사람들이었고, 나아가서는 땅의 기원과 소망을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신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악한 왕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왜곡되고 또 찢겨지고 갈길갈기 분열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지배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이란 바로 남을 섬기는 사람,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왕자를 좀 더 엄밀히 분석해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왕이란 바로 십자가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받드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참다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왕을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참다운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겼다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겼다는 말보다 더 엄청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사셨고, 또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어놓는 삶, 자신을 비우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는 순간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조금도 닮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요, 사형수로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된 왕을 사칭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여 또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왕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예라고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왕이 정말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어놓는 삶, 자신을 비우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과 재물이 여러분이 모시는 왕입니까?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이 모시는 왕입니까?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왕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왕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의 참다한 왕을 맞이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어놓는 삶, 자신을 비우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외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참다운 왕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더군다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